네, 저희 관리사역국 팀은요,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드려준 것 같이 7개의 팀이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주고 있습니다. 우리 관리사역국은 이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청지기의 직분과 섬김의 정신으로 사역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청결하게 가꾸고 유지하는 것에 전심전력을 다합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때로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아시겠지만 이번 여름이 얼마나 더웠습니까? 아직도 덥죠. 오늘도 너무 더웠는데 제가 땀을 별로 흘립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이제 교회 사무실에 도착할 때 이제 사택에서 이제 사무실로 가는데 한 2분인가 3분 정도 거리가 되거든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이제 집을 나와서 사무실에 가는데 이미 땀이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이제 양복이 젖을 정도로 그 정도로 더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더위 속에서 그 밖에서 또 주차 관리로 또 차량 봉사로 또 여러 가지 일로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집사님을 보니 감사가 안 나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세워질 수 있는 것들이 다 우리 성도님들의 섬김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여름 날씨만 봐도 너무 두렵지만 성도님들을 또 새벽을 위해서, 새벽 예배를 위해서 섬겨주시는 새벽 차량 봉사, 그리고 아까 말했던 차량 봉사, 그리고 또 교회가 이렇게 깨끗하고 아름답도록 이제 청소해 주시는 이제 환경과 또 시설과 조경까지 이 모든 섬겨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관리사역국 팀에게 우리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외에도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죠. 무엇보다 우리 빛나교회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는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4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성찬 예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13장에서 보면요, 요한복음에서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세족 예식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를 아시고, 아멘, 때를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때를 안다는 것은 정말로 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 때인가? 지금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때인가? 우리 교회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할 때인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한치 앞도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한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 무슨 일을 할 때인가? 나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때로는 이런 무엇을 해야 하는 것 때문에 내 삶에 혼란을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연약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정확한 때를 아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를 안다는 것은 특별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인 우리는 그때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와 그리고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위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도님들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아버지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구하기보다는 아버지께 맡기십시오. 아버지를 의지하십시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때, 위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우리 빛나교회가 지금 가장 중요할 때에, 정말로 중요할 때에 그 방향을, 그 갈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를 알았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어떤 것을 남기고 싶어 하셨을까요? 성도님들, 만약 내가 내일 죽게 된다면은 성도님들 오늘 밤 어떠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오늘 밤을 보내시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겠습니까? 저는 왠지 이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면은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말해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그들에게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해줄 것 같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뒷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보이신 행동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함께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빛나교회가 예수님께서 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끝까지 사랑할 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표현을 했죠.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는 나와 상대가 관계가 좋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누가 나를 괴롭히고, 때로는 누가 나를 배신하고, 때로는 누가 나를 팔아먹더라도 그것을 다 품을 수 있는,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수제자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보겠다고 따라갔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닭이 한 번 울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배신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계획을 하고 예수님을 그것을 알고도 그 가룟 유다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제자들이 들었는데, 전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전했지만 여전히 제자들 사이에서는 자기 중에 누가 큰 자이고 누가 작은 자인지 예수님에게 따지고 자기들끼리 세력 다툼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고 이적을 보여주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를 믿어야 돼, 이렇게 말씀을 전했지만, 진리를 가르쳤지만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격이나 다름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도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실을 알고도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원수가 될지언정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주셨는데 그 사랑을 이제 2가지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론 우리는 이 사랑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에만 너무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만 있으면 되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면 되지, 이거면 충분하지. 그런데요, 그러면서도 내 옆에 있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전혀 신경 안 쓰고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요일 새벽 설교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히브리서를 마무리를 이제 설교를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하나님께 드릴 제사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제사 그리고 이웃 사랑의 제사였습니다. 하나님 사랑만 하고 이웃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다. 이웃 사랑이 없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 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내 자신을 들여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열심히 합니다. 예배도 안 빠지고 또 예배도 안 빠지고 잘 드리면서 또 헌금도 잘 내고 그리고 기도도 하면서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웃 사랑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 이웃에 대하여 화만 내고 마음을 절대 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웃을 엄청 잘 섬깁니다. 잘 챙겨줍니다. 어려운 사람도 많이 도와주고요. 그리고 불이웃 돕기에 물질도 후원하고요.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도 너무 원만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배를 잘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또한 이러한 모습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끝까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13장 요목 13장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이 말씀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나를 따라와라입니다.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제자들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항상 자신을 따라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좁은 문이야, 이것이 좁은 길이야, 이렇게 길을 제시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좁은 길이지만, 정말 볼품없는 길이지만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 좁은 문이지만, 볼품없는 문이지만 이것이 영생의 길이다. 이것이 나를 따르는 길이다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려면 그냥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본을 보이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5절 이하의 9절인데요. 그 9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버지에 돌아갈 때가 되물하시고 제자들과 식탁 만찬 중에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서 또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돌발적인 행동에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당황해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이 발을 닦는다는 사람들은요, 집안에서 신분이 가장 아래에 있는 사람이나 집안의 노예가, 종이 그 주인의 발을 닦았던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는 행동을 보이니까 이 제자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우리의 더러운 발을 닦아주시다니요, 우리의 볼품없는 발을 그 손으로 만지시다니요. 그리고 하물며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발이 무척이나 더러웠습니다. 지금은 신발의 기능이 많이 발전하고 걷는 길도 포장이 되고 좋아졌지만, 그때 당시에는 길도 포장되어 있지 않고 온통 광야에서 불어오는 그 모래바람과 온통 먼지투성이, 또 짐승은 얼마나 길거리에 많았는지 그 짐승의 오물이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신발이 가죽 샌들 종류로 그렇게 신고 다녔는데요, 그래서 그 길을 지나려면은
그런 오물과 그런 더러운 먼지 속에서 지나갔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발이 깨끗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더러운 발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그 발을 닦아주시다뇨. 제자들이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랑입니까? 발을 씻겨주심으로 제자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섬김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라해라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얘들아, 내가 끝까지 낮아진 것 같이 너희도 끝까지 낮아졌으면 좋겠다. 내가 끝까지 겸손한 것 같이 너희도 겸손해 주겠니? 내가 끝까지 섬긴 것 같이 너희도 끝까지 섬겨줄 수 있겠니? 내가 끝까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끝까지 사랑해 줄 수 있겠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빛나교회가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가끔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랑 상관없는 말씀 아니에요? 성도님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늘날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이 말씀이 특정한 어떤 대상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바로 나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를 향해 끝까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우리 이웃을 대할 때 나도 주님이 가르쳐준 사랑으로 낮아지고 섬기고 또 겸손하고, 또 상대방도 나를 대할 때 그 사랑으로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겨주고, 서로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빛나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때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여름 너무 더운 날씨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봉사를 하는 사람이나 또 봉사의 섬김을 받는 사람이나 똑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대로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날씨가 더워서 짜증날 수 있지만 또 한 번의 미소로, 또 한 번의 좋은 말로 이렇게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또 이렇게 섬겨주고 낮아지시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가 주님이 가르쳐준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면 주님이 많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빛나교회가 중요한 행사를 준비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또 우리 부화 축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행사가 끝날 때까지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준 대로 끝까지 서로를 사랑하며 낮아지고 섬기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주님의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사랑을 순종하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세워가는 우리 빛나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